한 달에 10,000통 이상의 상담 편지를 받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00통이라면은 하루에 300~400통씩 편지를 받는 것이고, 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사람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이 수만 수천 명 이상의 그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20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5가지를 뽑아게 되었는데요. 그 5가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20대 한창 나이에 겁없이 인생에 도전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20대 청년 그리면은 겁없는 세대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젊은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게 맞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20~30년쯤 지났을 때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온갖 생각들을 하다 보면 불안감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방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일이 많아서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중압감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진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1차로 투옥됐을 때에는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역을 하기에 어려움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풀려났다가 2차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춥고 어둡고 악취가 나는 동그란 맨홀 뚜껑 같은 그 속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작은 방에 수많은 죄수들을 함께 집어넣은 비좁은 상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지막 재판을 남겨놓고 있었고, 바울은 그 재판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한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본문 7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영상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하기 전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믿음 생활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게 하고 패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하게 만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고 영적 전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그 사람까지 뒤로 후퇴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다가 보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온 두려움이 여러분을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과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이 지금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본문 1절에 본문 앞부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공식적인 직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서는 그렇게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권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공식적인 직함을 아주 권위적으로 바울이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단순히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보냈을 때에 디모데가 이 편지를 교인들에게 읽어주게 될 것이고, 읽혀진 그 편지는 다른 교회 또한 전해져서 읽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장차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바울은 고통과 외로움과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바울은 끝났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끝났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러한 형편에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7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형편을 보게 되면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수 없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는 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변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는 끝났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입술을 벌려서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그 당시 거기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자기를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보여주시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끌려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 여러분이 빙점이라는 책 아주 오래된 책이라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책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책과는 다른 좀 고전적인 책이죠. 그 책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아야코 여사가 병실에 누워 있는데 다른 환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결심했습니다. 비록 나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때부터 그녀는 결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오면 밝게 웃어 주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다른 환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식에게 병이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아픔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든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이미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당시 바울이 처한 형편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이단들에 의해서 변질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악의 소나기에 단단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로마의 더럽고 구역질 나는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3만 킬로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세웠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들이 사정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흔들리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심지어는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일까지 생기는데 자신은 지금 비참한 감옥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쓴 것이 그리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깊은 고난 중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자아인데요, 자기 사랑, 자기 관심, 자기 보호입니다. 항상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자신에게 눈을 돌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늘 자기 중심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그 사랑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3중 고통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과 무죄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극한 고통 중에 예수님은 7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7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 한편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가 십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자기 연민에 잠겨서 결국에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사랑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제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단순히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나타나는 그것, 바로 그게 절제이거든요. 이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들은 후에 혹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러한 기막힌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을까?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은 절제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당면한 자기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마음, 바로 거기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불평, 원망, 낙심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믿음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세상 관점,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을 말년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나? 뭐 이런 방식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겨내는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았을 때에 8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도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요 장차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빼앗긴 것들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장차 주어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믿음과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기막힌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두려움을 몰고 온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명심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그 두려움이 결코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나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보여주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